이어서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부정을 이기고 신선을 거두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입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더 좋은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열등한 옛 언약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에 대해서 권면해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질문이 일어나게 되지요. 율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이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이 법은 이것은 먹으면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되고 하는 이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는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법은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 있는 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난 후에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제 그 남자들만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진 이 영적인 가족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 가족되어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나를 보여주고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죠. 사랑은 이제 많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끈입니다. 부부도 사랑하면 너와 내가 없어지죠. 근데 이제 이 사랑이 제거가 되고 나면, 사랑이 식어지면,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너와 내 것이 이제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내 거고 땅은 네 거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이 깨지면 다 이제 우리 거였는데, 이제 사랑이 깨지고 나면 이제 네 것 내 것 가르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도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모든 물건을 통용을 했다. 이 통용했다고 하는 이 말은요,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의 것으로 그것을 내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사랑하면 이 집도 우리 것이고 땅도 우리 것이고 자녀들도 우리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 깨지고 이혼하려고 하면 딸은 당신이 데려가고 아들은 내가 키우고 그 다음에 이 집은 내 거고 땅은 당신 거고, 이렇게 이제 너와 내가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랑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밭이나 집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판 것을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내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평균케 하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주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 같은 즐거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계속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성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졌느냐 아니냐를 무엇으로 여기 판가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느냐 아니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안에는요, 이 사랑의 이제 DNA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지고 나면요, 성도에 대해서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되어지고 난 후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보고 싶지 않고 성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 않고 성도들이 기뻐하는데 오히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 이상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당연히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받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동일한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즐거움에 동일하게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고 고소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쁨이 오히려 질투가 나고 이러면요. 이거는 아직도 그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 이해한 건지 정말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인지 아니 계신 것인지 여러분의 그 구원받은 나를 한번 되짚어서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이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으로 큰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성도들에게 주신 이 법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 법은 율법과 같이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 짐은 쉽고 뭐라고 했습니까? 가볍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고하고 무겁게 하는 이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죄의 짐이었죠. 그러나 이 죄를 지적해주는 율법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수고하고 율법을 지키려는 그 수고 그리고 그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 정죄의 무거운 짐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쉼을 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멍에를 또 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 없이 사는 무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를 해요.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같은 생각을 합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자유케 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이제 주님이 지어주신 새로운 멍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멍에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주님의 이 멍에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은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이 짐, 주님이 주신 이 멍에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한 이런 죄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 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고 그들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쉽고 가볍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더 무겁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법입니다. 네. 보실까요? 이 세상의 법은요 행동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죠? 네. 마음으로 간음했다고 해서 뭐 이 세상 법이 그 사람 그 성폭행 범으로 벌을 줍니까? 안 줘요. 아무리 이 세상 법은요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요 그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지 않습니다. 예? 마음으로 아무리 남의 집 것을 탐을 해도 이 세상 법은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은 어느 수준이죠? 율법은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율법은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법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의 법에는 저촉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주님이 주신 이 멍에는요 사실은 쉽고 가벼운 멍에가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같은 삶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의 수준보다 더 낫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율법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수준보다 낫다. 이거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법은 최고의 수준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을 베풀 수 있는데 베풀지 않는 것까지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왜 주님께서는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의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이제 여러 곳에 예배당을 짓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와 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단을 하시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인품과 비교할 때 형편없는 그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도 주와 같이 되어질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성령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한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그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부어주신 이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법이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멍에가 가벼운 멍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죄인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는 법이었어요. 죄인이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거운 멍에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질 수 없는 무거운 멍에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죄인들이 어떻게 선을 행하겠어요? 이것은 마치 배나무에게 사과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은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채우고 보충하는 이 어떤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자녀 되어진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안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나타나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몰라요.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어. 안 보면 너무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모임에 모이기에 성도들이 힘쓴다는 거예요. 왜?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미운 사람은요, 정말 보기 싫어요. 안 보면 좋아요.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안 가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해. 병든 거예요. 큰 병이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하고 3절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주님을 의지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주님께 받은 계명은요, 자기를 위해서 신발이나 전대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자기 편에서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이제 각 지역을 다니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자들이 손님으로 오게 되어질 때 손님으로서 그들을 대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 또 교회들을 돌아볼 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성도들이 이제 손님으로 오게 되어질 때 손님을 대접하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 계명을 실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을 때요, 4명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면 오직 우리의 쓸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방을 2칸 얻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전도하고 하면서 모든 쓸 것은 주님께 공급받는 훈련을 했어요. 그 4명에게 교회에서 정해서 주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는 것을 훈련받는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근데 한 끼도 굶지 않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희들의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하늘에서 갑자기 쌀이 떨어지고 뭐 하늘에서 갑자기 뭐 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성도들의 이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모든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전심으로 일을 하기 전에 3번 직업을 가졌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저희 집 그 인방 위에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저와 우리의 가족을 걸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제 인생과 그리고 저희 가족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놀랍게 공급해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갈차비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의 일꾼
쓸 것과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그냥 갈차비밖에 없는데 오늘 뭐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엄살도 안 떨어요. 오늘 갈차비가 없다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사실 이 배후에는 성도들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민감하게 그 성도들의 그 필요를 보고 이제 채우는 이와 같은 성도들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여기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을 대접을 했을 때 나중에 그들이 이제 천사였던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사랑의 실천 방안으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 당시에는요 실제적으로 갇힌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갇혔었고 또 바울도 갇혔었고 요한도 갇혔고 계속해서 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갇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 한 가지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보로가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갇힌 자를 생각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방법이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와 같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해주는, 그리고 이 갇힌 자를 생각하는 또 방법 중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제 가장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온 힘을 다해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돌아보았던 거예요. 자기 그 아내를 돌아보는 것처럼, 자기의 그 자녀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들의 먹을 것과 쓸 것을 성도들이 공급해 주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갇힌 자를 생각하는 그 같은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자기의 가족으로부터 혹은 동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까? 집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모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집에 가둬놓기도 하고, 구타하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를 따돌리기도 하고, 그에게서 일을 뺏어가기도 하고, 이런 가진 이 학대를 이때 당시의 성도들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이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또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앙의 이유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려고,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이제 그것을 생각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기 위해서 월급을 적게 받는 그런 직장을 간 성도에게 왜 그런 직장에 갔어? 형제의 능력이면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이거는 돕는 것이 아니죠. 정말 잘했어. 주님이 기억하실 거야.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오늘날도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불이한 일들을 당하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상을 강요하고, 원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더 이상의 일을 요구하고, 그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갑질한다고 합니다. 갑질. 우리가 이제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쓸 때 주인은 갑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를 얻는 사람은 을입니다. 그래서 이 갑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은 이제 그 권리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인해서 이제 계속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갑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모라는 권리로 자식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 부모라는 권리를 이제 권리 이상으로 사용해서 자녀들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고용주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그 고용인과 계약한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갑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약한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은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수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좀 얘기가 다른 데로 흐릅니다만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아주 좋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없어진 회사지만 국제 그룹의 진양 무역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뭐 거기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심부름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심부름도 보통 심부름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가가지고 수출 신용장 가서 떼어오고, 가서 돈 지불하고, 하여튼 뭐 보통 직원이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이제 막내니까 제 위에 있는 직원들이요, 담배 사오라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담배. 지 피는 담배 지가 사야지 왜 담배를 사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렸지만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담배나 사오려고 여기 취직한 줄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못 시키더라고요.
부당한 요구잖아. 제가 거기 그 윗사원들 담배 사주려고 제가 거기 취직한 거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네? 자기의 권리 이상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주교가요,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천주교가 이제 세상에 권력까지 얻게 되니까, 천주교가 이제 그 로마가 이제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황제가 로마 황제가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권력까지 갖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왕들을 임명하는 그 임명권까지 이 황제 이 그 교황에게 주어졌어요. 교회 지도자에게 왕들을 임명하는 임명권까지 주어졌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정치 권력을 사용해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아주 참혹하게 고문을 하고 그들의 신앙을 버리라고 말이죠. 과거에 이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었던 그와 같은 일을 이 천주교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갑질이죠. 갑질. 학대하는 거, 잔혹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 다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만 다루면 되는데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다 말살시켜버리는 그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적어놓지 않아서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이 것 중에 하나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제 이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조심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항상 나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음행과 간음과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하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이 위험한 일들,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침소로 더럽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음행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모든 부도덕을 얘기하죠. 여기에 동성연애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짐승과 이런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 성적인 이 더러운 것들, 그리고 간음은 무엇입니까? 결혼 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범죄.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더러운 죄예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하튼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한 거예요. 가까이 있다 보면 더 가까이 있고 싶어지고, 그 관계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인데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가까이 있고 싶어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하는 것이 이 남녀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그 말이라도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매님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이 말씀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니까 사단이 이런 부분에 틈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남녀가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돼요. 또 폐쇄된 공간에서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요새는 이제 문자 주고받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감정을 실은 이런 문자 주고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 오면은 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많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이 문제로 넘어뜨렸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꾼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넘어졌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에게 그런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그런 기회를 틈타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이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 뭡니까? 계모와 잠자리를 취한 성도가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가 내어쫓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음행을 한 자기의 새 엄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이 성도를 어떻게 했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교회가 징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징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징계에 관한 말씀하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교회가 하는 징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그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사단이 임금인 이 세상에서 성도가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 다음부터의 그의 삶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교회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성도들과 서로 사랑을 해야 되지만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이런 일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